자, 샤우팅할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 백막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진영이 언약궤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 정도로 강력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언약궤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이 있잖아요. 허리 밑으로는 물고기고 위로는 사람이고 이상해요. 그죠? 그런 걸 왜 섬기는지 모르겠어. 그런 다곤신이 막 넘어져 가지고는 목이 부러지고 말이죠. 두 팔이 막 끊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두려운 하나님. 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언약궤를 다시 베세메스 지역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간 후에 그거를 7달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언약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7달 동안 있었어요. 그 7달 동안 있으면서 얻은 게 별로 없어. 그냥 다 죽고 독종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7달이라.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뭔가 하면서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처치곤란이야. 방법이 없어.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면서 보낼 계획을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이 언약궤가 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그래도 들었으니까 이 언약궤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그래도 대충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이에요.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에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한다. 뭐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려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속건제잖아요. 제대로 안 거예요. 그렇지. 언약궤 이 성물을 우리가 건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면서 드려야 된다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준비한 제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재밌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 되게 내인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본 거예요. 들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막 범죄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냥 불뱀으로 그냥 심판하셨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러니까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예, 그런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사는 거구나. 요거를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독종이 막 이게 번지니까 독종으로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때 독종을 옮기게 된 게 쥐였나 봐요. 하여튼 모르겠어. 여기 보면 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독종 5과 독종을 형성한 독종이 뭐 전염병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럼 걸리면은 그런 거 5개와 쥐로 만든 5개 형상을 해가지고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거를 보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가볍게 하신다. 여기다가 밑줄을 쳐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손은 무겁다 그랬죠. 무겁다는 게 뭐예요? 이게 중하다. 아주 무겁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누르는 그 무거운 그 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손이 가볍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지금 벗어날까? 또 뭐 우상을 만들고 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6절 말씀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야,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거 다 봤지 않냐. 그 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그냥 애굽이 초토화되고 그냥. 그리고 뒤쫓아왔던 그 애굽 병사들도 그냥 그 홍해에 수장되고 그거 너희들 봤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빨리 이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를 뭐 막 만들고 뭔가를 자꾸 뭐 하면 행위를 하면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원신을 섬겼는데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언약궤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두려운 하나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란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요? 일하심.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준비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7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자,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참 간사한 거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독종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꾀를 내는 거냐면, 야, 이거 우연이 아닌가? 이거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염병 도는 그런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 어떻게 하냐면은 젖이 나는, 그러니까 새끼를 난
암소의 두 마리를 구에다가 수레를 달아가지고는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준비했던 그 제사 품목, 속건제 품목들을 싣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낳은 이 암소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끼 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새끼 소를 집으로 보내. 그러면 그 암소가 수레에다 실은 거를 싣고 저 멀리 있는 유다 땅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안 가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 암소가 그냥 자기 새끼들한테 가는데 뭐 에이 이거 아니었네.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간사한 판단을 하고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두 소, 그러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은 거죠. 이제 이 젖나는 암소가 수레를 끌게 해서 이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가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근데 이 젖나는 이 암소 두 마리가 끝까지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자, 그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미련해요. 이렇게 간사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한 명이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도마가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혹시 못자국 좀 나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못자국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자.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빨리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또 지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2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울어요? 새끼들 생각나니까. 자기 본성은 뭐예요? 자기 본성은 새끼에게로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암소의 본성은. 그렇죠? 그런데 그 새끼의 그 암소의 본성까지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암소는 새끼에게로 가고 싶지만 그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게? 유다를 향하게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진짜 가네? 언약궤가 진짜 유다 땅으로 가네? 저 암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많은 해석하는 분들이 이 암소 봐라. 얼마나 헌신적이냐. 언약궤를 딱 짊어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간다 하면서 이 암소를 높이고 암소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본성이 자기 새끼에게로 가야 되는 이 본성이 충만한 이 암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할렐루야!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암소에 집중하면 이거 인본주의예요. 암소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 암소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 나의 육적인 본성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육적인 본성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암소를 묵상하면 안 돼요? 그 암소를 통치하시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언약궤가 돌아온다. 돌아온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은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저는 1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언약궤가 들어왔죠. 수레에 실었죠. 그리고 거기에 제물도 있었죠. 그리고 암소 2마리가 있었죠.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암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5방백들이 이 광경을 보았죠.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6절 시작. 블레셋 5방백. 왜 5방백이었죠? 블레셋에는 아주 유명한 지역 5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돌면서 전부 다 독종에 걸렸으니까 여기 대표들이 온 거예요. 그걸 보려고.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더라. 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돌아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 계획하고 자기들이 다 디자인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전부 다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으면 이들이 그 베세메스 그 경계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죠.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세메스 경계에서 주께로 돌아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걸 경험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보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갈까 말까 에이 가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데 에이 그냥 가자.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가야 돼요. 네,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알긴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도 나의 본성과 나의 욕심으로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본성이 내게도 있어요. 오늘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궤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들어온 모든 거 수레 쪼개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리고 제단에 쓰임받고 그리고 암소 2마리도 전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언약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암소의 육적인 본성도 꺾으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사명 묵묵히 붙잡고 믿음의 길 걸으며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